아멘. 오늘 우리 기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은 많지만 능력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즐길 것이 많지만 공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는 많이 있지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앞선 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핵심 제자 3명을 이끌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훑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그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나며 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에게 집중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고토리 잡기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변론이 일어나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무리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 긴급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가 일어난 그 원인이 나한테 있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자신의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대신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증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아이는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치 간질을 하는 것처럼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거꾸로 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초죽음이 돼요. 자, 이것은 일반적인 병적 현상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사로잡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때문에 이 어린 아이는 죽을 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는커녕 학원, 학교 이런 거는커녕 동네에서 친구들과도 아마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귀신이 그를 사로잡을 때마다 이런 현상을 목격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그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를 한번 데려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오니까 그 아이에게 달라붙어 있던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서 반사적으로 발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때 편하게 차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타협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부분 두려움 때문에 벌벌벌 떱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의사처럼 간단하게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언제부터 그랬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셨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이 귀신은 쫓겨나갔고 근데 이 귀신이 나갈 때 곱게 나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거의 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의 기절 단계에 있었습니다. 거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쓰러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자, 거기 2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니까 아이가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을 때 그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삶을 지배하면서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원인, 이 아이 부모님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던 이 근본적인 원인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단번에 성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가 돼서 나옵니다. 시무룩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자, 이렇게 질문하니까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그 실패의 원인, 제자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그 원인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방금 쫓겨나간 이런 종류의 귀신은 굉장히 강력한 종류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을 내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애를 써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귀신들의 세계에서도 등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존재에도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고 등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선에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대를 파송하시지 않았습니까?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전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면서 굉장히 의기양양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전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 일에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또 이번에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서기관이 와서 꼬투리를 잡았고 거기에서 변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문제가 더 불거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 상황을 보시고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웅성웅성거립니다.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변론은 많은데 말은 많은데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책 잡고 꼬투리 잡고 늘어집니다. 교회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저기 십자가가 꽂혀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부모가 속을 끓이고 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전문가에게 맡기고 학원에 보내고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지만 근원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핵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이것저것 방법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프로그램에 하면 무조건 수입해오고 다른 데서 사오고 그것을 갖다 쓰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늘 열심히 합니다. 분주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며 또한 안타깝게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쫓겨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만 하면 다 된다, 만병통치약과 같다, 이런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영적 자원의 통로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믿음에 관해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를 더 강조합니다. 근데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기도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는 믿음과 영적 자원의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대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답답해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답답해 하세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속해서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언젠가 예수님 떠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다. 계속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을 때에도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합니다. 지상에서 여전히 활동하는 악의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좀 답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부터 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뜨겁게 좀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좀 물거품되었습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웠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집중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방법은 좀 달리 해야 되겠지만 우린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지만 각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우리는 더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그래서 초죽음 됐던 이 아이가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사실 제자들처럼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세상의 공허한 욕망을 추구하도록 하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오히려 악한 세력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공급됩니다. 믿음과 필요한 영적 자원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의 귀신이 쫓겨나갈 수 없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여러분 가지고 계셨던 예전 성경에 보면 기도와 그 옆에 무슨 단어가 하나 있었죠. 금식이라는 단어가 있었을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아마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당시에 금식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와 금식은 아주 자연스럽게 썼던 거예요.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말을, 이 단어 자체를 이 당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썼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집중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단식 투쟁이 아니에요. 안 먹고 단식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집중하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기 전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절대 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이런 종류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냥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하는데, 웅성웅성거리긴 하는데, 변론이 일어나긴 하는데 해결은 되지 않고 문제만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셔서 마귀에 눌린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한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려서 그 눌린 사람들을, 그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세우신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뭔가에 이렇게 중독에 빠지게 하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마귀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돼요. 나 마귀 때문에 중독에 빠졌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의 죄를 회피하려고 다 모든 것을 다 뭐 마귀 탓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건강한 신학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배후에 조종하고 역사하는, 미혹하는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삶을 망가뜨려요. 가정을 깨트립니다. 제대로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기력조차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직접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되도록 여러분 이번 여름에 이 구절을 좀 암송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되도록 암송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꾸준하게 참여하십시오. 이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 힘을 구하십시오. 창조의 주님께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비상할 때 얻는 그 추진력과 같은 그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분양권 당첨이 안 돼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학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애써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을, 악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거나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도 웅성거리기는 하는데, 소리는 많은데 변론은 일어나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영향력은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앉아서 한 20분 이상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훈련하십시오. 개인 기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좀 훈련하십시오.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제자들이 실패한 자리,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놓쳤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원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